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4월 6일 예레미야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옥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어제 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6장에서는 이제 그 심판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보여주고, 또 어떤 민족을 들어서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는지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부터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성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에 포악한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한다 되어 있습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 같이, 샘은 물을 계속 퍼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파도 퍼내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이 유대 백성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0절에서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욕으로 생각하면서 즐겨 듣지 아니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할 것 없이 어린 자부터 연세가 있는 그런 노인으로부터까지,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어떤 직책을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좋은 것이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강이 없는데 평안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어떤 일들을 할 때, 잘못을 할 때, 또는 가증한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했다고 느끼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또 여러 가지 낯이 뜨거워야 되는데,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거꾸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17절에서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파수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며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잘못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1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참으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또 그 땅의 모든 소유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19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 행동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나와 있고, 또 22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들을 보시면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페다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 피난하라. 그리고 남부지방에 있는 드고와 베타게렘 깃발을 들면서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라고 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한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너희는 북방의 그런 한 민족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아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심판하고 그 전쟁을 정오에 그 한낮에 우리 빨리 가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할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빨리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한낮에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저녁에 그림이 드리워지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혈기왕성하여서 전쟁을 빨리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낮에 가자. 아니
저녁이 좀 늦었으니까 나중에 갈까? 아니다. 밤이라도 그때를 공격할 때가 좋다. 우리 빨리 가서 공격하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이 얼마 남지 않고 있는, 빨리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방편에 있어서 좀 건너뛰어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북방에서 한 큰 민족이 활과 창을 잡고 또 말을 타고 대열을 벌이고 시온을 치려고 하는 그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북방의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런 자비가 없으면 잘못한 사람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벌하면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잘못했어? 율법에 또는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어떻게 하면 혼난다, 진짜 혼난다 계속적으로 경고하면서 그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인자와 자비가 없으면 잘못했어? 그럼 혼나 딱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들을 알려주고 곧 임박할 심판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좀 변해라, 바뀌어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패와 타락 속에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두 군데 잘 드러나 있는데 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였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미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너희 돌이켜서 이렇게 훈계하는 것 좀 받아들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황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주미 없는 땅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훈계하고 있는 거 좀 들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아예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시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고 훈계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7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보면 내가 이미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훈계를 받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새와 망대를 삼아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훈계하라, 망대와 요새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되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기다리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여서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또한 말씀으로 되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끊이질 않게 택하신 백성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시온 백성의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는 임박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또 여건을 통해 경고하시며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잘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잘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주님 그들의 기도에 더욱 귀 기울여 드려주시며 말씀과 또한 양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